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그 팬데믹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2년째잖아요. 올해 끝날지 또 내년에 끝날지 모를 정도로 큰 영향 가운데 있죠. 한 학생이 지구가 멈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정말 그렇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건 함께 또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근본에서부터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벌써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또 길게 겪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전망, 그런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뉴 노멀, 그 시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그 신조어인데, 세상을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대면이었는데 비대면 문화와 교육, 또 언택트라고 하죠. 접촉을 안 하는 언택트 산업,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뉴 노멀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여러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추계 전환, 이런 말도 쓰는데, 세상의 기준의 질서와 또 세상을 규정하는 큰 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축이 전환되니까, 축이 전환되면서 큰 변화들이 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고 장차 그런 큰 변화들이 온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풀렸다고 해요. 백성을 살린다고 또 경기를 부양해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푼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많은 돈이 풀려서는 그 인플레이션과 또 부동산 거품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2023년에는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이건 문화계가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더 일어났는데, 문화계의 어떤 변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온다. 메타버스, 메타는 가상이란 단어고, 이 버스는 유니버스의 뒤에 버스를 딴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 가상이라는 단어와 세상이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가상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오션뷰 땅을 단돈 23.8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0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부동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상부동산이 있대요. 그 어스2라고 하는데, 호주 사람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샀다는 거죠. 이 어스2는 가상의 지구를 그 가로 세로 10m씩 이렇게 쪼개서는 땅을 사고 파는 메타버스, 가상세계 게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고, 요즘은 가상세계에 자기 아바타를 만든대요. 자기를 대신할 아바타를 만들어서는 거기서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활동을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온라인 세상을 넘어서
이 아이들 여러분 사이에서는 이 현실 세계와 정반대가 되는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기업들이나 또 회사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여러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 세상이 온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몇 가지 제가 예만 들었습니다만 세상이 여러분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그 반체제 작가였죠.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의 이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거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제가 책에서 이걸 보았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선언하는데 코로나19 사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환의 시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큰 전환의 마치 축이 전환되듯이 큰 전환의 때들이 있잖아요. 천지 창조가 그렇고 노아의 홍수가 그렇고 바벨탑 사건이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렇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그렇고 가나안 정복이 그렇고 바벨론 포로기가 그렇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세상의 보편사 제국의 흥망성쇠와 맞물려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큰 전환의 때에는. 그게 뭘까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인류가 뭔가 혼돈에 빠진 거예요. 혼돈에 빠졌다는 것은 뭔가 인류가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터진 거죠. 인류가 뭔가 중요한 걸 잃은 거고 뭔가가 변질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를 잃은 거예요. 신앙이 뭔가가 변질된 거죠. 이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중세 역사에 전 유럽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일로 유럽 사회, 유럽 국가들의 이 변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엄청난 변화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혼돈을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서는 이걸 바꾸는데 본질로 돌아가라. 그 아드 폰테스 이렇게 말하는데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본질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 절대 가치를 잃었습니다. 아니, 그걸 인류가 버렸어요. 그 니체 이후로 신을 버리잖아요. 인간의 신을 버려버려요. 신을 버렸다는 것은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절대성을 부정하잖아요.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본인들이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본인들이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인류,
온 인류가 그렇게 사는데 그런 인류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이와 같은 혼돈이다 이 말이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질병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솔제니친의 말처럼 껍질을 다 벗기면 거기에 영적인 것이 있다. 결국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을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 의미를 상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가치를 상실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게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뭔가를 붙들어내야 되는 이 뭔가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 혼돈인 거죠, 혼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조단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사람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이 시대에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메시지를 이 사람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공허한 것에 젖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고 인생에 의미도 없고 공허한 겁니다. 이걸 겪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열광하는 거죠. 혼돈의 시대에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시대, 본질이란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그 무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하는 것, 어떤 시대,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 어떤 문명사적인 대변혁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변하고 노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이런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유토피아로 바꿔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장세전을 말해요. 그 유명한 장이죠. 장세전에 뭐가 있었나 이 말이죠. 장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7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잘 보시면 장세전이라고 하잖아요. 장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은 장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의 미래학이 말하는 단기 계획, 10년 앞을 내다본다든지 아니면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학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내다보는 미래학이고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아들들로 만드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역사 전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로 속량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하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을 잘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분의 피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 일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이게 때가 역사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에 때가 찬 경륜, 그 경영을 통해서 그때에 나타난 거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이게 창세전에 계획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왜 창조를 하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왜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말을 잘 들을까요? 이러면 안 들을까요? 부모의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부모 속을 썩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걸 알면서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를 낳죠? 왜 자녀 낳습니까? 그게 이런 생명의 신비인 겁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고생이 되는 줄 알면서 그 자녀를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잘 키워내는 거죠.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자녀가 잘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잘 자라가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그런 자녀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저런 걸 내가 왜 낳았나 싶지만 그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하고 저도 저희 집 아이들 자랄 때 말도 안 듣고 막 속상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아이들이 말이 통하게 되고 또 대화가 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또 자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고생한 것들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요즘은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얼마나 의지가 되고 이 아이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잘 커주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게 귀한 거죠. 이게 생명의 신비잖아요, 신비.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이게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고 봅니다.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죠. 중간에 죄도 짓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나요?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이,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런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듯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적이다. 그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구원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거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다. 역사 속에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뀐다거나 기준이 옮겨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불변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출발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도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이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라.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지상명령,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도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성경적인 야성과 도전적 영성이 결여된 시대라고 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희생적 헌신이 부족하면 성취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뭔지를 분석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분석하는 이런 거는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현존성을 경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 세상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교인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 의지와 열정을 다 잃어가고 있다. 신앙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만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고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엔조이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 같으면 여러분 평생 그냥 하나님 묵상하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만 살고 싶죠. 그런 변화산을 살고 싶은 거죠. 저도 변화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기를 허락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골치 아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말 많고 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 평생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관계를 위해서 사셨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는 우리 인생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1차로 딱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 이걸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교회는, 우리는 그걸 다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말씀인데 6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이유고 그들의 목적이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걸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래서 너희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 살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거다. 먼저라고 하시는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 너희는 살아야 한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 했는데 His kingdom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His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그분의 옳음, 그분의 플랜. 어떤 분이 이렇게 의다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옳음이 뭐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 그분의 thinking,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이런 걸 말하는. 너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지는 거다. 제가 황성주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평생 선교하는 의사 되게 해주세요. 젊을 때에. 이분이 이러면 사랑의 병원을 개원하고 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찾다가 생식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생식 회사를 설립해서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생식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대 교수 시절에 방글라데시야 의료 선교 갔다가 거기서 깨닫고 NGO 단체 겸 선교 단체인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설립하게 되고, 성경적 전인 교육을 위해서 꿈의 학교, 대안학교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 의대 교수, 병원장, NGO 겸 선교단체 설립, 크리스찬 기업의 CEO, 생명과학연구원 원장, 대안학교 이사장, 30권의 책을 낸 저술가, 출판사와 잡지사 및 인터넷 TV 등 미디어 운영자,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된 대학 총장 등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로지 이 한 가지를 위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는 건 제가 말하려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신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면요, 그렇게 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평생 우리 신앙이 자기 삶의 문제 해결한다고 평생을 다 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위해 일어설 때에 삶의 문제는 어느덧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일어설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그런 내가 되자는 거죠.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자는 거죠. 현대 사회를 이런 복잡계라고 해요. 요즘 이런 복잡계라는 용어, 컴플렉시티라고 하는데 복잡계, 디지털 시대 초연결 사회, 복잡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무도 현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떤 일을 이룰 때에도 그 복잡성 때문에 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풀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시대, 그 미래를 우리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믿음이 절실한 그런 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코로나가 와도 밥을 먹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밥을 먹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돈 버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포기 안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우선이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인간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인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 합니다. 주변 친구들 만나고 커피숍 가고 음식점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게 뭐지? 얼마나 여러분 앞뒤가 안 맞고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지 몰라요. 신앙이 여러분 편한 걸 찾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신앙뿐만이 아니고 인생이 편한 걸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의지를 가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내가 있다 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프라인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편한 걸 찾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 뜻을 묻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더하여진다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거죠. 윤심장 선교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장애인이신데 국내에 들어와서도 쉬지 않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왔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청소년 부모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유는 그 청소년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참석한 예배에서 저의 간증과 선교 비전을 통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부어져 완전 아이가 바뀌었고 그 놀라움에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이 회복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듣게 하셔서 저희 가정 또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지만 복음의 빛은 더욱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부흥, 즉 생명의 부흥이 더욱 가득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모든 걸 그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이신 거죠.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저렇게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분들을 보면 막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냐. 그 불편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목숨 바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한 생명이 죽을 상황에서 구원받고 그 일로 그의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자. 제가 가진 것은 그분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감사하자. 이건 절대 감사하자. 지금 여러분 시대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환경을 보더라도 문제를 또 보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교회 현실이나 이 공동체를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제 안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자.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코로나로 인해 질질 끌려다니는 어느 순간에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제가 질질 끌려다녀요. 이건 정말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랬어야 되겠나?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나? 어떤 현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것, 그걸 위해 살자. 그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살리려고 하자. 그렇게 새생민 축제를 감당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거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우리 구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